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저런 것들 적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부교역자들은요, 이제 교회에 부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 빨리 익히고 또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뵙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한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뵈는 성도님들도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알아보고 기억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마스크 끼셨는데 머리 스타일도 다 비슷하셔가지고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마스크 낀 모습들 익숙해지면 후에 마스크 벗으면 또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속하고 나서 제가 성도님들 익숙해지고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곳에 아마 평생,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또 저와 같이 이 교회에 속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속한 분도 계실 터이고요.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속했던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소속감에서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포항제일교회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불러주신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이 사람을 빨리 알아보고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불러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향한 그 태도를 확정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포항제일교회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포항제일교회 참 선한 일들 감당하면서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로 좋은 일들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시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우리도 사랑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헌신하고 그의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점을 돌아봤냐면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 불러주신 이 교회가 나에게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할 곳,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순종해야 될 내용,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참된 만족과 참된 샬롬과 참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그들이 참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의 우상의 영향을 받을까 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우상의 영향을 받아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싶어가지고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달래기도 하시고 다그치기도 하시고, 근데 저들이 마음이 회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죄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고 싶어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주전 586년에 이 중동 지역에 이 패권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과 성읍이 다 파괴되고 불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들에게는 참 눈물의 역사였고 힘든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민족이 복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화 정책을 펼쳐서 모든 민족 원하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포로들 귀환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죠.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간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소망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돌아갈 수 있는 정황이나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너무나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쭉 나열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무려 100년 동안 3회에 걸쳐서 일어난 포로 귀환의 큰 이야기입니다.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1차 귀환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약 8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는데 여전히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폐산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에스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이 말씀 부흥 운동이었어요.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과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읍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성벽은 보호와 또 안정과 자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이는 침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성벽은 도시 국가의 기반이고 한 나라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었죠.
더군다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성전과 성벽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성전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과의 경계입니다. 이 구분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 포항에 오기 전에 6년 동안 전라남도 광양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 광양이라는 지역이 참 오묘한 지역입니다. 오른쪽 동쪽으로 한 30분 정도로 가면 하동이고요, 경남 하동이 있고, 또 서쪽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 전라남도 순천이 있어요. 근데 광양은 포스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사람들의 반은 전라도 사투리를 하고 또 반은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가 하동에 갈 일도 많았고 순천에 갈 일도 많은데 참 재밌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이미 말투부터 다르고 이 풍기는 이 분위기가 다르고 또 음식이 또 달라요. 맛이 다르고 참 재밌는 거는 똑같은 이 메뉴인데도 이 조리법이 다르고 맛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경계가 의미하는 것은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상과의 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이렇게 다시 짓는 것은 불순종했던 그들의 신앙이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말씀 부흥 운동을 하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화가 되고 그들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가 분단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나라가 강해질까 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이방 세력들이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가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을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민족 잘 알거든요. 예전부터 이 사람들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면 하자마자 100% 왕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너무 방대하고 크고 많은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것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이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합니다. 막게 되는 거죠.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 그것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나 떨어져 있었던 페르시아의 수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이 수산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머물렀던 궁 중에 하나이고요. 또 느헤미야는 본문 11절 보시면 알겠지만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음식을 먹거나 혹은 또 음료를 마시고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음료와 술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정직하고 딴 생각을 품지 않고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고 늘 왕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역할이 얼마나 높은 관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안이라는 사람이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갔다가 느헤미야를 만나러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약속의 땅 그곳에 여전히 성벽을 쌓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선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국에 대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느껴지시죠?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평소에 고국에 대해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교포 3세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포로기 때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간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느헤미야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이 고관의 자리에 올랐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예루살렘의 땅이 물론 자신의 민족의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늘 고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고국의 일로 슬퍼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타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잃었을지언정 그들의 신앙을 잃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타국에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마치 딴 사람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부르던데,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남의 이야기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일입니다. 자신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느헤미야에게 이 공동체의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입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입대를 했냐면,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시간 아껴서 자기 개발해가지고 나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생각과 다르게 이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한 그 경험들로, 다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립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깊이 사랑한다는 마음,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던 것이 저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그 뜻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소중한 곳이잖아요. 이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알린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참 감동적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희생과 섬김과 영적 통찰력과 철저한 기도와 삶의 모본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의 위대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어요.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한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 관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요, 교회에 내 생각과 다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애타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이 다를 수 있고,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각각을 부르심을 통해, 그 다양함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크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국 땅에 그 공동체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한 후에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니까 방법이 보였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장본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인해서 성벽이 재건이 중단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누구라는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내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너그럽게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11절 하반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거는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이런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몇 달을 기도하고 또 2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성벽 재건,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 재료들 또 지원해 주고, 또 그 땅까지 가는데 너무 멀고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 장관까지 붙여주면서 호위까지 허락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장 8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것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명의 자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항제일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 현장도 너무나 중요한 삶의 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 은혜를 주시는, 그 기반을 주시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우선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를 해주시고, 나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